마태복음 9장 9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고, 이제 8장부터는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8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핵심이고요. 이 얘기가 9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이 역시 8장과 함께 많은 이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에서는 7개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버나움을 지나가다가 이제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금식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명하는 얘기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2개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한 관리 나오는데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 듣고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로 이어지고, 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의 그 어떤 치유 사건인데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하게끔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시와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으로, 이것이 오늘 9장 전체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이적과 치유 사역이 연결되고 있는데, 자 보면 이 8장 이어서 9장에서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병 환자 8장에서 보면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다음 각색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 고친 사건인데요. 9장에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 이 사건들이 같이 함께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 9장에서 나타나는 독특성, 본문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금식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금식 논쟁을 벌였을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식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이다,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진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는 이 2개의 사건이 한 본문 안에 동시에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왜 혈루증 여인을 굳이 이렇게 드러냈을까? 그것은 야이로의 사건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타나는데, 이미 주님은 그걸 아시고 혈루증 여인은 나을 수 없는 불치병 여인입니다. 그것을 고치심으로써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는, 그러면 내 딸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이적과 치유 사역과 함께 연결되는 사건 속에 하나 쑥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 자신이 자기가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불러서 그가 개종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을 여기다 쑥 집어넣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앞뒤 사건하고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개 쑥 집어넣어놨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자, 이 모든 일에는 보면 마태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9장의 공통적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태의 의도를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들고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은 왕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장 9장에서 산상수훈의 사건이 그것이 왕의 권세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시작되는데 9장에는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시작되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8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9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을 이렇게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저 가다라 지방에 가서 이 거라사인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 이게 오버랩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가 자기가 세리로 있었는데 지금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집어넣은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개종한 사건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 기적 같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처럼 자신에게는 굉장한 혁명과 같은 그런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행하신 이 권세를 보면 세상의 왕들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이적과 치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에는 병든 자, 중풍병자, 이런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적과 치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분이지, 이 현장에서 병이 낫고 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기적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잘나서 부른 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사실은 내 상태, 내 형편, 내 주변 환경, 내 성격,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불렀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안다면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누가 이것을 그렇게 느꼈어요? 마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를 세관에 앉아 있었는 이런 자기를 불러서 제자로 세운 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마태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태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얼마나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내가 주인공이 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왕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인공인 그분을 더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지요.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인기도 있고 놀라운 큰 일도 해냈지만, 그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원칙은 바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닌 주님이 영광받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어떤 이 인실 교수님이 책을 써냈는데,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생각지 못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좋지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말자. 후회한다면 그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몇 년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몰라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남아있는 생을 가치 있게 살까? 아마도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오늘 내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내 남아있는 인생을 보람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특별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이 주인공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